KCN 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진 그러한 귀한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하시는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요 약 3주 전에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고, 또한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한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이 찬양 선교사님의 작은 아들이 고3 때였습니다. 저녁에 이제 미술 준비물을 사러 나갔다가 깡패 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뺨을 맞고 있는 돈을 뺏기고 돌아왔는데 약 1년 정도, 즉 1년이 지나고 고1 때 밤중도 아니에요. 등굣길에서 또 다른 깡패를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보통 사람 같아도 사람이 무섭고 또 며칠에 한 번씩은 칼을 막 휘두르면서 깡패는 다 죽여야 된다. 깡패는 다 죽여야 된다.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이 찬양 사역자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잠잠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곡조를 줄 테니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데 거기에 곡조를 담아 찬양을 통하여 외치라라는 이러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짓게 된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찬양을 부를 때에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회복되어 이제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84세의 할머니가 이 찬양을 듣다가 그 굽은 허리가 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를 따라 부르던 같은 찬양 사역자의 심한 편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물사마귀로 피부병으로 꽤 고생하시던 분인데 이 레이저 수술을 해도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시술을 앞두고서 이 악보를 붙여놓고 약 이틀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찬양을 불렀더니 물사마귀 피부병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찬양을 부르다가 갑상선 종양이 사라졌습니다. 이 가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병만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난의 여리고는 무너져라.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우리의 환난의 여리고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담고 있는 절망의 여리고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한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이름이에요. 바디메오. 당시에는요, 몸이 성한 사람도 일자리가 없어서 구걸할 때입니다. 더구나 본문의 바디메오는요, 눈을 볼 수가, 세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뿐이었습니다. 그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단지 구걸하는 통에 동전 소리가 나면 그것이 기뻤고, 그에게 이 동전 소리가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여름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날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중,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바로 그곳을 향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다면, 정말 무엇인가를 기록한다면 드라마틱한 어떤 글을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하여서 안 못 보는 바디메오에 대하여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장 삭개오에 대하여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것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하여서 한 영혼 바디메오와 한 영혼 삭개오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굵직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 베델 교회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바디메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앞의 절의 내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약 3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내가 고난을 당하여야 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과 바디메오의 사건은요,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삭개오는 과연 어떠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는 과연 어떠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8장 42절 말씀해 보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향하여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앞 못 보는 바디메오와 세리장 삭개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듣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것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요 그곳에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바디메오가 있었다라고 기록하니까 초신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곳에 바디메오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닙니다. 여리고로 가는 그 길가에는요, 많은 구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심하였기 때문에 안 못 보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저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이 소리 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저자는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 병고침은 마술이고 속임수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무리를 선동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소문뿐이야, 소문은 소문뿐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요, 소경 바디메오는요, 그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리를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무리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이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한 그 사람의 내용은요, 위대하신 메시아이신 그분이 지나가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 적이 강원도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예요. 야, 강원도에서 뭔 목사가 나겠느냐? 어떤 사람 비아냥대면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이 바디메오는요, 그 소리가 들렸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바르게 깨달았어요. 그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른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심령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걸음을 서셨습니다. 머무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자는요, 제자도 아닙니다. 랍비도 아닙니다. 그저 안목 보는 바디메오였습니다. 아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던, 간구하던, 외치던 바디메오의 부르심에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멈춰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그 발걸음을 멈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베델교회 같은 경우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이, 귀한 사자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베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환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외칠 때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머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멈춰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들리십니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와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의 귀가 열리지 못하여 그것을 듣지 못하였을 뿐이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도에,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요, 이 말씀은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말씀은요, 이 바디메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 10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더니 내게 우리에게 이쪽 권력 저쪽 권력을 주옵소서, 이거를 간구했던 거예요. 저들은 명예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세상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앞절에서 제자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어떠한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육신의 눈은 밝았어요. 어떻게 해야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영의 눈은 참으로 어두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요,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 속에서는요, 나의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소리로만 듣던 내가 이제 주님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디메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곳, 특별히 베델교회에 와서 지난 월요일부터 성령 충만 대성회를 통하여 집회에 참석하였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해결받을 때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이렇습니다.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중보자적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해결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또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배불리 먹고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만족했던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요, 근원적인 문제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 내 사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의 진로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1차원적인 기도에만 멈추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는 성도들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가 또 다른 문제가 닥치면 그때 또 울고불고 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 자는요, 또다시 그 어떠한 문제가 닥칠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이 있어서 두려움은 떨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6편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근원을 해결한 자는요, 주께서 나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절망의 문제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환난의 문제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나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이시오, 나의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영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시오, 이 문제 앞에서도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절망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이럴 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날개같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독수리 날개같이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베델교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해결해야 할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뒤로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그 문제들까지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경 속에 바디메오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요, 장로님 아들 이야기예요. 눈이 얼마나 나쁘면요, 안경을 2개 껴도 제대로 안 보이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사업에 좀 실패하다 보니까 병원 데려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매일같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돈도 없습니다. 저 어린 것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어요. 아멘.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소경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장로님의 아들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카메라 있지만 그 아들이 KBS 카메라 감독이에요. 카메라 들고 찍으려면 뭐예요? 눈이 좋아야 하는데 카메라 감독을 하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가정에 바디메오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던 이 한 여인이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정말로 용터라는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가진 것 다 사용했어요. 물질을 쏟아 부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뭡니까?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더라. 물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술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병을 주실 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병원을 통하여, 의술을 통하여 치료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병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암만 병원을 쫓아다녀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효용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요, 이 바디메오처럼 소문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신데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것 같은데, 그분의 정말 능력이 있으신 게 믿어지는데, 그 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게 되었어요. 치료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구원하고 믿음이 치료하고 믿음이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믿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또 어떻습니까? 순서상 따지면은요, 성경의 기록상 이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이제 죽게 되었기에, 주님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 좀 치료해 주옵소서. 이제 회장당 야이로와 함께 가다가
혈루증 여인을 만난 거예요. 치료해 주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답답해할 만도 해요.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세상적 계산으로 볼 때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이제 끝났다. 이젠 해결할 수 없다. 이젠 두 손 들어야 된다. 이제 포기해야 된다. 더 이상 바보짓 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귀에 속삭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살리십니까? 달리 다쿵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을 때에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우리 이곳 베델 교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구할 때,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께서 상 주시는 분, 다시 말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은요, 반드시 그분께서 해결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해결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그분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한번 조차서 해볼까요?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은 기적이다. 믿음은 실제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은 기적이고, 믿음은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만 나오는 기적이 아니고, 이 믿음은 내 삶에 오늘 이루어질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구걸하던 절망적인 삶을 살던 바디메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에 보면 곧 보게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바디메오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바디메오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며 바디메오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입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장한 목사님이 하였던 말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델교회 성도님들이신가요? 이쪽 아니세요? 아, 이쪽 분들이 베델교회 성도님들이신가요? 네, 베델교회 성도. 우리 목사님을 만나셨기에 우리 성도님의 삶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디메오만에게 삭개오에게만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찬양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난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열렸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의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환난의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은 떠나갔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디메오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바디메오가 주님을 쫓아 주의 제자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뜻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는 영광의 삶으로만 나아가고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